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인격적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 대한 소망을 접지 않은 바울,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바울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이 바울의 진심이죠. 본심이죠. 그래, 지식 많고 또 뭐 재정이 많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 내가 정말 축복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머리만 크고 너무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지는 것은 매우 좋고 좋은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하면서도 그 가운데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저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음을 보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부유함 자체를 빼앗기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부유한 자들이 그대로 부유한 대로 있으나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해되셨죠? 또 머리가 큰 사람들, 지식이 많아서, 그렇죠? 정말 그 머리만 크고 지식만 잔뜩 쌓여 있고 정작 그 진리를 행하지 않는, 행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식은 또한 그대로 계속 발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좀 더 실천이 강화되기를, 좀 더 행동하고 실제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바로 이런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축복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통 재산은 그대로 있고 문제만 해결되는 경우는 잘 없죠. 그죠? 또 머리는 똑똑하고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은 그대로 있으면서 깨닫는 경우 여러분 봤습니까? 보통은 재산 잃고 내 지식의 무능함, 어리석음을 철저히 깨닫고 소위 다 망가지고 나서 깨닫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저들이 깨닫게 되기를, 그대로 좋은 은사는 간직한 채 깨닫게 되기를, 고쳐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무슨 말일까요? 자, 교제하게 하신다. 뭐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유명하죠. 그쵸? 네 파로 갈라져서 싸웠던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가 그쵸? 두 파로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져서 싸워도 크게 싸우는데 세 파도 아니고 네 파입니다. 뭐 두 파로 갈라져서 싸우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랑, 요한복음, 사랑,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다 그쵸? 서로 교제하는, 그리고 다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같이 연결되어서 교제하는 그쵸?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들을 결국은 하나로 뭉쳐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뭐 각종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그 부유함과 지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쵸?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전부 다 너희들 이렇게 말 안 듣고 싸우니 이거 다 빼앗아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 아닌 겁니다. 너희들 이거 물질 때문에 지식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데 하나님 이거 다 빼앗아 갔으면 좋겠다. 너희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쵸?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대. 그러나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이 되고 치유받고 그 약점들 부족한 점들이 메꾸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그 모든 어려움들 책망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책망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망할 것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주님 주신 좋은 은사들은 간직했으면 좋겠고. 자, 말씀을 정리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책망할 것이 너무나 많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은 비록 이처럼 부족하지만 언젠가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 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에서 많이 수고하였고 또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여전히 그쵸?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했고 그 교회가 발전하고 또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의 그 연약한 모습,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앞으로 발전하고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역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운 사명, 그렇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목양하는 것. 그래서 자기 역할 충실히 하게 되는 그 날이 오기를 어떻게든 바라는 거예요. 확 그냥 다 망했으면 좋겠고 그냥 그 재산 다 몰수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인들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실망감을 강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나 이제 그 교회 다시는 안 간다. 난 그 교회 싫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예전에 막 전염병이 많이 돌면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온라인 예배 몇 번 해보니까 뭐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데 뭐 굳이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 못난 사람들하고 함께 엮이고 불편하게 앉아있고
뭐하러 그러냐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다 교회를 가본 적이 있고 교회에 대해 실망해서 지금은 나가지 않는 분들이 거의 뭐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망감은 그렇죠? 교회 사람들에게 받는 실망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해는 됩니다.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충분히 이해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는 비록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야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짓은 세상에서도 잘 안 한다. 그런 말들이 나올 때도 부지 기수죠. 아니 저 따위로 행동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예수 나는 안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바울의 글을 보면 교회를 바라보는 바른 시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그죠? 주님께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내가 세운 교회 아닙니다. 내가 세운 교회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쵸? 그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부족한 점 엄청나게 많고 부끄러운 점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쵸? 이끄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바울은 가지고 있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점점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갈 교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 모습 돌아보면 참 문제투성이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 많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타협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보다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비록 현실은 눈을 뜨면 그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끝까지 믿으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경건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경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죠.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내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 내가 속한 교회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교회를 위해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 교회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그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도록 그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모두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교회로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한 제자로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집중하면서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